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살짝 표현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뒤에도 계시고 저녁인데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낯선 곳에 오신다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귀한 발걸음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신 동안에 쉼과 평안, 안식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을 특별히 더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같이 부를 때에 지인분들 좀 손을 잡아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은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도 계시고 저 뒤에도 계시고 저 뒤에도 계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신 우리 김은지, 윤빛나리 연주자님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대표해요 우리 박광호 고사님께서 환영하는 기도문을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가대가 축복하는 노래를 이어 불러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낯선 곳에 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의 귀한 가족과 이웃, 지인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할 수 있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의미 없는 만남도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귀한 분들과 만남이 서로에게 인생의 최고의 의미가 있는 복된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신 새가족 모든 상당교회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상당교회 식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만남을 시작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교제를 하며 더욱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게 된 상당교회 모든 식구들의 마음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분들을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환영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순서를 위해 오신 4인 크럭스 팀의 연주와 간증, 정주호 트레이너 강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부 성가대에 감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대원들의 삶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예배를 섬겨주신 김은지 집사님과 윤빛나리 성도님께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환영의 메시지와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찬양을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늦은 시간까지 섬겨주신 우리 두 성가대와 우리 집사님께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골뱅이 박수를. 이번에 제가 목소리를 좀 톤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계속해서 광고해드린 것처럼 서울 쪽에서 핫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왠지 강남필도 좀 나는데요. 4명의 성악가분으로 구성이 된 4인조 가스펠 보컬 그룹입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름의 크럭스라는 이름을 가진 팀인데 우리 한번 이분들을 박수로 한번 크게 모셔볼까요?
감사 부르리네. Oh,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Oh,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He touched me.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여러분 처음 뵙습니다. 상당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청주에 상당히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상당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믿음 생활 오래, 저는 이제 3대째 믿는 집안이고 저희 아버님은 선교사님이셨는데 늘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과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안광국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저는 온누리교회를 출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와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늘 그 목회하실 때 참 저도 옆에서 기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에 와서 제가 또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크룩스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스펠 아이돌이 되고 싶지만 아이 둘을 가진 40대 이상 중년으로 만든 팀이고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우리 중장년들, 특히 CCM으로 많이 이제 젊은 우리 청장년들은 듣고 은혜 받고 계시지만 찬송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 원하는 중장년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저희가 그 팀을 결성해서 그 찬송가 위주로 우리가 많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곧 이제 음반이 나오는데 그 음반이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방문해서 또 찬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 멤버를 잠깐 소개하셨는데 잘못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염난 친구까지는 누가 봐도 성악하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끝에 계신 우리 형제님은 가수입니다. 성악은 아니고요, 락하는 가수인데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롤리라인이라는 노래 듣고 오디션을 바로 저희가 했어요. 기타를 치시는 분이 그러셔서 저희가 독특한 그런 하모니로 구성된 팀입니다. 십자가라는 뜻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소속사 대표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저희 매니저는 우리 왕강공 목사님께서 저희 매니저가 되시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요즘 활동에 뜸하셔가지고 목사님 부르시면 눈썹 휘날리며
와서 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집회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왔는데 새 가족을 위한 또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만 하기보다는 또 세상에서 아주 더 아름다운 노래를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번째 곡을 골랐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 어디시죠? 천국이죠. 저는 육신의 고향은 부산이지만 저도 마음의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 같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팀인 것 같습니다. 고향을 하면 생각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 팀이 많이 또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 노래를 할 때마다 제가 또 이분을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장로님으로서도 아주 유명하시고 가수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세시봉으로 유명하신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죠? 네, 뭐 우리 설마 뭐 조영남 장로님은 아니실 것 같고, 그렇죠? 네, 송창식 장로님도 아니신 것 같고요. 윤영주 장로님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이며 음악인이신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아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인데 이분과 굉장히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가족이라고 했겠네요. 네, 저한테는 장인어른 되십니다. 네, 이때 박수 한번 주시면 굉장히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때 한번 장인어른의 후광을 한번 입은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4명이서 세상 노래지만 하늘의 고향을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같이 다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끝으로 옛기약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왕소가 햇살 픽은 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지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초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떠나고 있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들리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서비스레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드는 이 진리야. 전설 하나에 춤추는 박물결 같은 지도 않고 예쁠 것 없는 사철 밟았은 아내가 차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참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치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구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노란노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꿈엔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상당히 수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제가 교회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너무너무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저희가 이제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상당 교회는 상당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아주 많이 웃고 굉장히 밝은 느낌 그리고 따뜻한 느낌. 저는 고향이 이쪽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목천 분이신데 그 어머니 고향 온 느낌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제가 유학을 유럽에서 했었는데 이태리에 있다가 독일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자매가 이제 집사가 됐고 애엄마가 된 거예요. 누구냐면 아까 바이올린 했던 김은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은진 아주 애기라고 생각했는데 애기 엄마라고 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반갑고요. 네, 종종 만나요. 네, 우리 찬양팀에 같이. 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이고 참 성주 상담교회는 자주 올 것 같은 예감이 굉장히 듭니다. 네, 저희 올 때마다 반갑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찬양은 굉장히 파워풀한 찬양인데 그냥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박수는 힘껏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는 찬양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특히 성가대 여러분 힘차게 같이 찬양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할까요?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그분을 크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한번 힘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아, 교회를 옮겨야 되나요, 제가? 네. 상당히 좋습니다. 아, 계속 나오는데 상당교회. 제가 상당교회를 처음 들었던 거는 제가 유학 시절이었는데 올로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오셨어요. 정 목사님께서. 그래서 했던 말씀이 청주에는 굉장히 상당히 좋은 교회가 있다. 상당히 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안 목사님께서 가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다 기도하면서 아,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 가셔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보니까 또 더 솔직히 전 아까 눈물이 좀 날 뻔했습니다. 너무 이 교회 발을 듣는 순간도 그랬지만 목사님 뵐 때도 그랬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희가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목소리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가대분들 혹시 목소리 달라고 기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있으시군요. 저는 없었습니다. 성가대도 없었을 거예요. 이 목소리는 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목소리는 네 게 아니라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이 목소리는 내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해라. 물론 제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마다 세상에서 주지 못했던 그 평안함,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목소리가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난부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찬양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성가대 저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들이 찬양할 때도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이 목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가 얼마나 많은 것이 움직여야지 나오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전공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 목소리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기에 세상 많은 곳 가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크루스팀이 될 텐데요. 생각나실 때 우리 크루스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분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3대째, 우리 아이들은 4대째, 와이프는 5대째.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만나는 사람도 다 교회 사람. 얘네들이요. 이 친구들도 다 교회에서 만나서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새 가족을 데려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하신지 저는 정말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많이 주셨어요. 넷이라는, 네, 아이가 넷인데 큰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고 막내는 감사하게도 쌍둥이를 주셔가지고요. 네, 아이가 넷이 됐습니다. 전도를 4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요. 우리 팀을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분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 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팀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앵콜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네. 어쨌든 엎드려 절 받았지만 앵콜을 받았습니다. 하신 거 맞죠? 네, 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앵콜 안 하셔도 저는 하려고 그랬어요. 네. 늘 저희는 앵콜을 준비해요. 근데 이 앵콜은 세상의 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시고 늘 승리하시고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이 찬양을 가지고 십자가를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십자가 찬양만 했는데 떠나가더라고요.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승리하시고 제가 상단교회를 위해서도 꼭 시간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이곳에 발 들리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고 여러분들도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난 새 피조물 십자가 안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누가 뭐라
진정 가시는 겁니까? 너무 아쉽죠. 이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뵙도록 한번 일정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죠. 정말 좋은 찬양하고 좋은 노래는 사람을 힐링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왔을 때하고 표정이 너무 다르세요. 너무들 좋으세요. 몸이 막 무장 해제된 느낌이고 몸이 이렇게 풀어진 것 같은데 이제 몸이 이렇게 좀 풀렸으니까 좀 몸에 관련돼서도 좀 이렇게 뭔가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몸에 관련된 거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게 식스팩 보이시나요? 보통을 한번 이렇게 까드리고 싶긴 하지만은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 몸과 관련된 분이십니다.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미스터 선샤인 누가 나오죠? 일정 관계로 못 나오십니다. 태양의 후예. 이분 손가락 부상 입으셨대요. 그러면 아쉽지만 박태환. 이분은 지금 전국 체전 준비여가지고 안 되고 마지막으로 손담비. 아쉽지만 발가락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따로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이분 한 분으로 퉁을 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오시면은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이병헌, 박태환, 송중기의 초콜릿 볶음을 만들으시고 손담비, 한채영의 여신 몸매를 만드신 정주호 스타 트레이너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실래요? 무릎을 들면서 운동을 해주시고요. 저도 주호 선생님한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쁘게 또 탄력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정말 좋은 탄력 있는 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로 정주호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몸매도 달라지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몸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삶도 윤택하게 가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랑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지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트레이너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쉬운 동작들인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정돈이 되고 뭐라 그럴까 몸매가 약간 피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만 운동함으로써.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요. 선한 그런 이미지와 선한 외모에 정말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구나에 끌려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호 형, 스파르타식인데 운동할 때 저는 복근 운동하고 이두 운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복근 운동할 때는 힘이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호 형이 좀 계속 자극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분도 계속 좋게 만들고 제가 파이팅 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무튼 정말 큰 자극이 돼주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주호 형과 함께 즐거운 운동, 아주 재밌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우리 정주호 트레이너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조입니다. 사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상당교회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안 목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바로 뒤이어서 한번 제가 간증을 왔었죠. 그때 계셨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많이 오셨네요. 지금 그때 오셨던 분들이 반쯤 드셨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거의 처음 오시거나 아마 그런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 정말 그 큰 감격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안광범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제가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제가 행동하고 말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저의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스승님 되시는 안광 목사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할까 봐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안 목사님의 생각이 잠시 났었어요. 아까 우리 크럭스 찬양하는 동안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과거의 회상이 잠깐 들었어요. 저도요. 마찬가지로. 안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변함없이 남는 말인데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그 안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주호 씨, 제가 상당교회에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세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와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너무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그 마음을 저한테 표현하셨을 때 저에게 그 감격스러운 그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주차장에 차들이 꽉 메었을 때 제 안에 있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저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과거에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앞서서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믿음의 1대, 2대, 3대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는 이혼의 3대 가정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고 할아버지 믿지 않으셨고요. 당연히 저희 집안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약 100년의 역사의 이혼 가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통하여서 저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항상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운동 강사인데 간증을 하다 보면 운동을 못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칠 때 보면 간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어느 만큼 간증을 했는데 갔더니 성도님들이 야 운동도 한 동작도 안 가르쳐주더라. 송중기 운동 가르쳐줬으면서 우리한테 복근 운동 한 번도 안 가르쳤어. 이 말을 할까 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아주 빨리 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옆 사람을 좀 봐주시겠어요? 성도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다 얼굴 아는 얼굴이신가요?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앞만 보고서 나올 때까지 옆 사람이 누군지 뒷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20군데를 넘게 다녔어요. 사실은요. 사실 30군데도 넘어요. 과거에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외로운 거예요. 갔더니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처음 왔다고 반기는 것도 첫 주고 그 다음 주부터는 나몰라라한 거예요. 이 서운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제가 몇 번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동교 여러분 오신 분들은요 그런 마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교회 오셨다는 저는 확신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보신 김에 옆 사람을 보면서 잠깐 웃어보세요.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미소 지어보세요. 어떠세요? 자연스럽지 않으시죠? 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딱 10초만 웃겠습니다. 준비해. 자, 시작 웃어보세요. 네, 점점 더 민망해지죠. 여러분 제가 친한 분이 우리나라 웃음학 박사 1호인데요. 그분한테 제가 전수 받았어요. 자격증은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웃어보세요. 민망함이 사라집니다. 박수를 치면서. 옆 사람 모셔야 돼요. 옆 사람이요. 네. 좋죠. 너무 기뻐요.
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발을 구르면서 한번 박수를 치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웃어보세요. 예, 웃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하하하하 목젖이 나와야 돼요. 예, 이 정도 가지는 안 돼.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다음에 일어나 보세요. 네, 그렇죠. 자, 발을 구르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점프 시작. 점프하면서 웃어요. 진짜 웃어야 돼요, 여러분. 경거망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여러분 앉으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긴장감이 좀 풀리고 좀 즐겁죠? 사실 저는 원래 운동 강사인데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 강사로 바뀌었고요. 요즘에는 약간 그 행복 강사처럼 바뀌었어요. 사실은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고 건강한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짧은 방법 중에서 1번이 여러분 웃음입니다. 행복을 여러분 책을 꺼내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세미나를 들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뭘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그 순간 행복해지는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실 말초적인 행복이죠. 웃으면은요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일 빠른 거 두 번째 운동입니다. 웃는 거는요 3초면 되고요. 운동은요 30초면 됩니다. 웃는 것과 운동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이라는 것을 약간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이제 다음 PPT를 좀 가져왔는데 이 PPT를 보여드리면서 좀 재미있게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결심하신 분들 계실 거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교회 10년 다닌 분들 여러분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사실은요 오래 다닌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일주일을 다녀도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30년을 다녀도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늦게 다녔다고 여러분 너무 쫄아있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에 있어요. 앞선사가 뒤가 되고 뒷선사가 앞선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넘기겠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은 운동을 주도했고요. 사실 뭐 이런 분들이 유명하죠. 저한테는 이분들이 연예인이 아니죠. 운동하는 분들이시고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연예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성공하기 위한 발판도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저분들을 통해서 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되게 좋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롭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실언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요, 저의 약간의 어떤 그런 실현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인 사람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분명히 사람은 힘들 때요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 때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인생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넘길게요. 이런 분들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전도해서 사람들을 이제 변화를 주는데 여러분 이분 아시죠? 박종원 선교사님 제가 너무 친해서 사진을 올렸어요. 이분 여러분 이 화면만큼 큽니다. 네. 그런데 사실 체중도 많이 빼셨잖아요. 건강히 운동을 하셨는데 선교사님은 제가 올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저한테 하셨던 좋은 말씀 있으세요.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시죠.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주씨 사람이 죽어봐야지 운동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까지는 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데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정말 운동을 성경 다음으로 정말 말씀 다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새벽 예배처럼 새벽 운동을 오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몸이 변했고
정말 건강하게 사역을 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더 쓰임 받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뜻이 잘 통해 가지고 늘 여러분 이 몸이 성전인 것을 정말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가운데 알리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렇게 변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저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요거 평소에 저렇게 살 뺀다고 날치는데 너도 한번. 제가 살 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살 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살 빼다 그렇게 됐대. 살 빼다가 85kg 때 75kg까지 뺐다가 90kg가 되고 요요. 90kg 때 80kg까지 뺐다가 95kg가 되고 100kg 때 90kg까지만 빼자 해서 90kg 뺐다가 110kg가 되고 다이어트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말이 운동이지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동기부여를 줘가지고 결국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말 설명을 잘하는 정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운동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일을 조금씩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이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썼잖아요. 성전 회복 체조라고 썼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올려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플 수가 있죠. 절실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쩌면은 뭐 병이 걸릴 수 있고 질병이 걸릴 수 있고 감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정말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음악 한번 주시면은요, 가볍게 하는데 제가 이럴 때 초대하는 손님이 있어요. 우리 오늘 크럭스 한번 앞에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자, 네, 자, 잘 걸리셨어요. 네 분 다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네.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목사님도 나오시겠어요? 취하시는데요. 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아니, 체격들도 좋으시니까 아마 운동도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쭉 한번 나오셔서, 자, 한번 이쪽 좌우로 한번 쭉 한 두 분 서십시오. 아우, 너무 좋으세요. 네. 다들 영화 배우들 같으세요, 영화 배우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짜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랑 연습하신 적 없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뵀습니다. 오늘 처음 뵀어요. 키아누 리브스 닮으신 것 같아. 자,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할 텐데요. 간단해요. 이 운동을 통해서 갑자기 뱃살이 빠지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아마 기도하면서 운동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리를 어깨 펴고요. 무릎을 구부립니다. 아주 간단한 체조입니다. 우리 팔 돌리기. 약간 유치하죠. 양팔을 돌리는데 풍차처럼 돌리는 거예요. 자, 크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온몸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처럼 온몸을 다해서 운동을 드려야 됩니다. 준비, 시작. 역시 여러분 교관들이 너무 잘하니까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4번, 5, 예. 오케이, 반대쪽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오늘 이후로 저도 들어가는 건가요, 크럭스에? 5, 6, 7, 8, 9. 자, 깍지를 껴보세요. 크게 원 그리기 시작. 하나. 여러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 운동은 뱃살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 허리, 척추 근육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3번, 4번, 5번. 반대쪽 시작. 하나, 둘, 빨리 끝낼게요. 셋, 넷, 5번. 자, 우리 잠깐 줄넘기 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주 쉽죠? 여러분 헬스클럽 안 가도요, 런닝머신 없어도요, 바로 유산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자, 앞뒤로 다리. 하나, 둘, 셋. 자, 여기에 펀치까지. 후, 예, 그렇죠. 후, 후. 날씬한 몸매 지금 신청하세요. 후, 넷, 5. 오케이, 그만. 여러분 깍지 껴고서 쭉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크럭스에게 큰 박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어이,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크럭스랑 똑같이 한번 함께 어깨를 건졌습니다. 편히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웃었을 때랑 비슷하죠?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행복하신지 아닌지를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그 순간 그냥 행복해지잖아요. 즐거워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거 넣어야죠. 자,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제목을 안 썼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만든 제목도 아니지만은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결국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든 믿든 관계없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평수를 늘려야 되냐? 전세에서 집을 사야 되느냐? 월세에서 전세를 가야 되느냐?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과연 올바른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문제는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길게요. 전 사실 이것이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언제 생각이냐면 제가 15세 때 중학교 바로 3학년 때였습니다. 바로 그날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날이에요. 이혼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이었었어요.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셨고 사업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빚을 지면서 사업에 실패를 하셨었어요. 네,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와의 불화가 심해졌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잦은 술과 그다음에 다툼, 또 폭력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중3 때쯤 됐을 때 제가 자란 그곳은 청량리역이에요. 과거에 청량리역, 용산역, 노량진역, 서울역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주로 전국에서 온 깡패들이 많이 살았고요. 술집들이 많았고요. 환락가가 주로 많았었죠. 제가 자라고 태어난 것은 바로 청량리역, 특히나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지하였습니다. 반지하. 비가 오면은 아시죠? 배추 썩은 물들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그것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늘 술 드시고 오셔서 집 문을 바로 차고 들어오고, 저희 집은 한 지붕 3가족이 아닌 한 지붕 4가족 또는 5가족 이런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들어오자마자 문간방에 살았고요. 옆집에는요, 그 캬바레라고 해서 옛날 어렸을 때는요, 색스폰 부는 아저씨, 바로 옆집에는 다방의 레지라고 하죠. 그런 누나가 살았고요. 사실 가장 살아가면서 낮을 만큼 낮아진 그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이 살았었습니다. 밤낮 없이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좀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저한테 던져주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아마 9살이니까 아마 한 대략 3학년쯤인가요? 여동생 6살 때 아버지가 급기야는 식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우리 다 죽자는 거죠. 완전히 취하셨어요. 만취가 되셔가지고 아버지는 어머니인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구분 못하고 칼을 막 휘두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9살이었기 똑똑히 제가 기억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배를 끌어안고 있었고, 여동생은 뭔지도 모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저의 인생의 20대, 30대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은 기억은 못하는데 아버지를 자신의 결혼식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동생 결혼식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득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3 때 이혼하셨죠. 어찌 보면 남들이 상처를 받을 법한 이혼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거였어요. 아니면은 이혼을 안 하셨더라면 아버지의 칼자락에 저희들은 어느 날 밤 어느 순간 정말 죽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혼하기 전에 2-3번 정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거나 절을 다니지 않고 성당을 다니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성당은 별로 많이 없었고 눈에는, 절은 항상 저 멀리 산에 있었고 동네에는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실 교회를 잘 몰랐지만 저에게는 저만 혼자 흐느낄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저의 마음을 오히려 아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런 지금의 길로 인도하신 아마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신 다음에 나가셨어요. 그리고서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술을 마시고서 행패를 부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와 저 여동생은 정말 청량리 그 시장역 주변을 얼마나 많이 밤에 이사 다녔는지 정말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은 고사하고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중3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아르바이트냐?
사실 제가 뭐 중학교 2학년이 무슨 뭐 돈을 벌어서 학비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제 용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제일 처음 했던 것은 간단해요. 동네에 있는 콜라병을 다 모아다가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병들을 팔았잖아요. 남의 집에 있는 병들을 다 가져서 파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청량시장에는 배추 장사, 무 장사 이런 도매 시장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그 리어커를 끌어가지고 도매에서 소매시장으로 옮겨다 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통과한 거고요. 동대문 인력시장 가서 일을 한 것도 역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 나중에 피카디리 극장에서 이게 뭐죠? 그 사람들 그림 그리는 거, 안성기 씨 얼굴 그리는 거, 그런 거 간판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했었고요. 대략 한 제가 세어봤어요. 몇 가지인가. 저는 간증할 때 한 20가지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어느 날 세어보니까 대략 한 29가지에서 30가지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요. 15세부터 한 20대 초반까지, 제가 20살 때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기는 족족,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때 이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 돈으로 술이나 먹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이나 먹으면서 제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저도 모르게 앞에 바로 집 앞에 있는, 제가 한 지붕 5가족이 있는 그 집에 살았을 때 앞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들리기에는요. 늘 웃고 찬양하고 나오면 인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데 사람들은 교회를 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더 가기 싫었던 이유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보다 나은 여건의 사람들이 아니고선 저렇게 행복해할 수 없고 저렇게 웃을 수 없고 저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분노와 원망과 반감이 생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택한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소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저들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우리가 여건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이 좋아서 사실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너무나 기쁘잖아요. 저 왜 이렇게 다 기쁜 척하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집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하지만 그것을 딛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기가 어디냐면요, 난곡동이에요. 말이 서울이지 난곡동은 서울에서 판자촌 동네입니다. 그야말로 신림동 저 끝에 있는 곳이죠. 여러분 저기 신발 보이십니까? 저게 가짜 아디다스 나이키예요. 청계천에서 물건 띄워가지고 파는 사장님 밑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있었어요. 저 때는 고3을 지나서 바로 대학교에 입학할 그런 시즌이었던 거죠. 전날 밤 술을 잔뜩 먹고 배시시 웃고 있는데 바로 사장님이 찍어줬던 사진입니다. 하나님하고 절대 거리가 멀었죠. 제가 밴쿠버에 처음 갔던 것은 말이 위하기 처음에는요, 저기 자동 세탁기에서 남의 빨래 건조대에서 옮겨가지고 빨래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뭐가 된 것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너무나 유복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너무 힘들고 나는 왜 힘든 쪽일까? 하나님이 있다면 평등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가서 막 쌍욕을 막 사시는 사람들이 막 찬양을 부를 때 막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요, 뭐가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딱 맞춰서 정답을 맞추듯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한 주 나와서 믿을 수 없고요, 꾸준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에게 나에게 믿음을 주실 만한 그 때가 되면 그분께서 주시는 믿음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방법이 간단합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오고 싶지 않지만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는 그 마음으로 의지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사실 성공을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열심히 호텔 좋은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매니저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월급을 좀 받아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던 그 모습들을 내가 좀 채워드리고 싶었었어요. 나도 언제 한번 효도 관광 한번 해드리고 싶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저 몸무게가 174kg나 되는 아주머니가 TV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믿음을 가진 순간 저 아주머니가 예전에는 TV를 돌려서 그냥 넘겨야 될 만한 아주머니인데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가족 같고 내 형제 같고 내 자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모두 다 형제입니다. 얼굴색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지만 결국은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저 아주머니가 바로 우리 가족이다, 내 어머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들면서 눈물이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집에서 무려 2시간 반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제가 왕복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아주머니를 만나서 왕복이 5시간에다가 아주머니하고 1시간만 얘기하더라도 6시간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는 도저히 저 아주머니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당시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딱 봤어요. 제자들과 모습. 정말 사람들을 돕는, 소외된 자를 돕는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을 제가 보고 나서 그 마음이 와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집에 빚이 많았죠. 그래도 제가 그만뒀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 인생에 한번 진짜 청년회 때 한번 진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값을 보상받지 않고도 내가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요. 아주머니가 전면 문전박대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7개월을 찾아갔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찾아갔어요. 문 앞에 서 있어. 비가 와도 눈에 서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는 얼마나 측은해. 그리고 대단하잖아요. 가족들도 안 그런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주머니하고 붙잡고서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돌멩이 들고 운동하고 여러분 고추 집어가지고 고추 옮기면서 운동하고 배추 들리면서 오늘 했던 운동했죠. 그 다음에 무 가지고 운동한 다음에 무를 솥에 넣어서 끓여서 묵국 먹고 같이 이러면서 아주머니가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운동이 되었죠. 여러분 아주머니가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1년 사이에 쫙 빠진 거예요. 쫙! 얼마나 빠졌습니까? 1년 사이에 무려 110kg가 빠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정말 잘 나갈 수 있었어요. 이때 왠지 아세요? 내가 뺐으니까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제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손길이 있지 않고서는 110kg를 온전히 1년 동안 뺄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알아요. 이전에 트레이너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아주머니가 살 빼진 다음에 교회 다니게 되었고 집사님이 되셨고 집 나갔던 딸이 들어오고 아들이 역시 정말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녀가 되었고 상처받던 아주머니신데 놀라운 것은 저 아주머니의 몸만 다를 뿐이지 저의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와 우리 가정과 너무나 비슷한 현실의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감동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많은 과거의 많은 실패와 과거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던져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더 많고 아픔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지경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더 고생 많았을 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 이후로 최근에 220kg짜리 아주머니를 또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런 아주머니가 생기니까 그걸 또 보고서 연락이 왔어요. 나는 220kg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믿음의 정신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저 아주머니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는데 제가 여러분 담대해진 거죠. 옛날에는 1년 걸렸잖아요. 살 빼는데도 1년이지만 전도도 1년 걸렸어요. 만나서 그랬어요. 남편과 아주머니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될까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했죠. 하고 나서 아주머니하고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내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제가 알려드려요. 다음 주도 가는데 평균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찾아가요. 이 아주머니가 여러분 불과 4개월 만에 70kg를 뺐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왠지 아세요? 매일 찾아가서 보는 것도 아닌데
헬스클럽을 매일 가도 살이 안 빠지는 판인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도 한 달에 10kg씩 빠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일까요? 기술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과 사랑입니다. 제가 저 아줌마를 사랑하거든요. 앞선 아주머니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데 갚을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본분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여러분 저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치러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마르고 약한 아이였었어요. 늘 동네에서 맞던 아이였었어요. 학교를 가면 돈을 뺏기고 공부도 못하고 늘 맞고 자존감이 약한 아이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셨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하셨고요, 중지 할아버지 중지 할머니 이혼하셨습니다. 믿음과 교회하고는 담을 쌓았었습니다. 지금도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부러 안 믿는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인 척 행동합니다. 제가 주변에 그 신앙적인 얘기를 거의 안 써요. 저는요. 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이런 데 있잖아요. 딱 쓰는 데만 쓰고 저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인인지를 전혀 몰라요. 제 뭐 카카오톡 보면 왠지 아십니까? 티를 안 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을 저를 편안하게 여겨요. 제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동창들이 저한테 연락 와요. 오랜만에 3년, 5년, 10년 만에 조야 술 한잔 마시자고. 제가 속으로 웃어요. 내가 하나님 믿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하지만 그러죠. 속으로 잘 걸렸다. 너 나랑 만나서 술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다른 건 못 줘도 내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으셔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복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복근. 목사님 복근 있으세요? 식스팩 있으십니까? 복근 있으세요? 복근 있으십니까? 민망하시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식스팩 있으면 복근이니까 저 사람 건강하다고 보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 복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희 짧은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정주 트레이너 그리고 귀한 참여해 주신 우리 크록스 팀에게 다시 한번 힘찬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좋으셨죠? 오늘 특별히 상담교회 처음 오신 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좋으셨죠? 교회 오니까 좋죠? 좋은 찬양도 듣고 운동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낮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늘 뭔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문제는 그 행복을 우리가 지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안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고 그 행복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사라지거나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끝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끝에 대한 보장,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마음 편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이 좋아도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내가 확신할 수가 없다. 아무리 지금 행복해도 내 마지막 끝장이 어떻게 될지 내가 정말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한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 안에서 해피엔딩을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요. 해피엔딩.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있어요. 그 해피엔딩을 통한 또 다른 새로운 행복한 출발이 있겠지만 이 땅을 떠나갈 때 마지막 순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지막은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이, 우리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넣어서 우승을 한다. 여러분 그 결과를 알고서 만약에 TV를 본다면 중간에 위기가 닥쳐오고 중간에 실점을 해도 우리는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를 즐길 수가 있고요. 현재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무슨 수로 우리가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놀라운 사랑과 비밀을 깨달으면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멋있게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지나간 과거가 이전에는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지나간 과거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아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그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감사함. 그런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미래를 늘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정주호 트레이너가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대신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 출석하시고 잘 이해를 못해도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다 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믿음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두 손을 다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미천하게 그리고 늘 불안하게 세상에 허탄하고 망령된 쾌락들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방황하다가 살아갔을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며 살아왔던 세상의 많은 것들, 때로는 만족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기쁨도 누렸지만 언제 그 만족이 그리고 언제 그 상황이 깨어질지 몰라 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더 갖고 싶어서 목말라 했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풍파와 우여곡절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또 귀한 간증과 찬양을 해주신 우리 크록스 팀과 우리 정주호 트레이너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저들이 발길 닿는 모든 곳,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한 모든 분들의 그 선한 마음도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만남,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행복한 날 펼쳐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관계된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일평생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부활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